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재산도 건강도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그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만 해도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는 잿더미 위에 앉아 기왓장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분명 큰 죄를 지었을 거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틀림없어. 저렇게 될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그를 정죄했습니다. 회개해.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해. 이런 고난은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야. 하지만 그 사람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그의 이름은 욥. 혹시 지금 욥과 같은 상황에 계신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으신가요?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정죄하는 말들로 마음이 더 아프신가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올라오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고난의 진짜 의미를 보여줍니다. 고난이 항상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신뢰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복과 배가의 은혜가 찾아온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 10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기도문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닿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붙잡으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려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아질 것 같지 않은 현실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까지 힘든 걸까? 이런 질문들이 밤새도록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은 더 큰 상처가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분명해. 이런 말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가슴에 꽂힙니다. 하나님, 욥도 그랬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들도 건강도. 하지만 욥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는지 보입니다. 사탄 앞에서조차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것은 단순한 소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깊이 신뢰하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 신뢰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깊이 신뢰하시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자매님이 사업이 망하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큰 죄를 지었나 보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매님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유를 모르겠지만 당신을 신뢰합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새로운 사업이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그 자매님의 믿음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분은 고백했습니다. 그때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유 모를 고통 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깨달음을 주소서. 이 고난이 형벌이 아니라 신뢰의 증거일 수 있음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깊이 신뢰하고 계심을 느끼게 하소서. 비록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붙잡게 하소서. 욥처럼 주는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오니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변 사람들의 정죄하는 말로 상처받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까운 사람들의 차가운 말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야.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분명해. 이런 말들이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립니다. 도와주러 온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줍니다. 욥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3명의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처음에는 함께 울어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욥기 4장 7절부터 8절,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본 바로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욥, 내가 고난받는 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고통받을 거야. 정말 잔인한 말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이것이 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선한 의도로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욥이 회개해서 회복되기를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욥은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의로움 때문에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반응을 보십시오. 욥기 16장 2절입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위로자로구나. 번뇌케 하는 위로자.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번뇌케 하는 사람들. 도와주려다가 더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고통 중에 있을 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분명해. 이런 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식구들을 만났는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11조를 제대로 안 드려서 그런 거야. 헌금을 아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야. 그 청년은 말했습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위로의 말인 줄 알고 했겠지만 더 큰 상처가 됐어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상처받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정죄하는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욥처럼 너희는 번뇌케 하는 위로자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하소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잘못된 위로에 상처받지 않는 강한 믿음을 주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음속 깊은 곳의 질문들을 감추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솔직한 질문을 드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불경건한 게 아닐까? 하나님께 화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속 질문들을 억누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밤마다 올라와 마음을 괴롭힙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될까?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을까요?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께 정말 솔직했습니다. 욥기 7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은들 사람을 감찰하시는 주여 내가 주께 무슨 해를 끼쳤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셨나이까?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기도를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께 얼마나 솔직하게 질문하고 있는지 보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것은 거의 항의에 가까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욥기 4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의 말이 정당하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하게 질문한 욥을 인정하셨습니다. 반면에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며 욥을 정죄한 친구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솔직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기도보다 진실한 질문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믿음 좋은 척하는 것보다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억지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우리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니 오히려 평안이 왔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풀리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오늘 마음속 질문들을 억누르고 있는 자녀들을 자유케 하소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질문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가식적인 기도보다 진실한 고백을 더 기뻐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욥처럼 정직하게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 솔직함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크심과 주권을 깨닫고자 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의 제한된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욥도 그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38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깨달았었느냐?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하였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있었느냐? 이것은 책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우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천지창조의 신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새벽별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던 그 순간,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구름으로 덮으시던 그 순간, 사자를 먹이시고 까마귀 새끼를 돌보시는 그 섬세함, 이 모든 것을 욥에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내 인생도 다스릴 수 있지 않겠느냐? 욥은 깨달았습니다. 욥기 4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딸을 암으로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라는 질문만 반복했습니다. 왜 착하게 살던 우리 딸이 가야 했습니까? 왜 악한 사람들은 건강한데 우리 딸은 아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다 이해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구나. 그 후부터 평안이 왔다고 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소서. 다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욥처럼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다고 고백하게 하소서. 이해를 넘어서는 신뢰의 믿음을 주소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신의 고난을 형벌로 여기며 자책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만나면 가장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을까? 이것이 내 죄에 대한 징계일까? 이렇게 스스로를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욥기는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고난이 항상 죄에 대한 형벌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욥기 1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보입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것은 욥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왜 욥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욥기 1장 8절에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깊이 신뢰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 신뢰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패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형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시는 시험이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왕이 되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오해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라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더 큰 사역지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고백했습니다. 그때의 고난이 형벌이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하나님, 오늘 자신의 고난을 형벌로 여기는 자녀들을 자유케 하소서. 불필요한 자책과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의 신뢰의 증거임을 깨닫게 하소서. 욥처럼 나의 길을 아신다고 고백하게 하소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게 하소서.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절망 가운데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욥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욥기 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누워서 평안하였을 것이요 자고 쉬었을 것이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보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것을. 욥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3장 15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정말 절망적인 고백입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그러나 이 한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욥기 19장 25절부터 26절은 더 놀랍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보십시오. 욥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사업이 망하고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빚을 갚으며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언제 이 빚을 다 갚을까? 끝이 보이지 않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수없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욥기 19장 25절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10년 후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 일어섰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요. 하나님, 오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자녀들에게 힘을 주소서. 끝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인내를 주소서. 욥처럼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게 하소서.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지쳐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가장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시는 걸까?
내 기도가 하늘에 닿기는 하는 걸까? 이런 의문이 올라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아. 욥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욥기 2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보좌 앞에 나아가랴. 내가 그 앞에서 호소하고 변백할 말을 입에 가득히 채우고 그가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그가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이 기도를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원했는지 보입니다.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보좌 앞에 나아가랴. 욥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몇 년.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성경은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욥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욥기 38장 1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때.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4절이 생각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릴지어다. 이 말씀이 2번 반복됩니다. 왜 2번 반복했을까요? 기다림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아들의 구원을 위해 20년을 기도했습니다. 20년 동안 아들은 교회에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시는 걸까? 의심이 올라올 때마다 욥기를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을 거야. 20년이 지난 어느 날 아들이 먼저 교회에 가자고 했습니다. 지금은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귀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오늘 응답을 기다리며 지친 자녀들에게 힘을 주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게 하소서. 지금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욥처럼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리라는 믿음을 주소서. 기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회복을 소망하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복될 수 있을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단순히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풍성하게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기 42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모든 사람이 와서 그와 함께 먹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겨리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단순히 회복만 시킨 것이 아닙니다. 갑절로 주셨습니다. 양이 처음에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가 되었습니다. 약대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2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잃어버린 것만 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말년에 처음보다 더, 이 표현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고난의 시간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5절이 생각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리니. 하나님께서는 메뚜기가 먹어버린 세월까지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잃어버린 시간도 보상해 주십니다. 실제로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5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일했습니다. 욥기 42장 말씀을 붙잡고 갑절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5년 후 새로운 사업이 일어섰습니다. 10년 후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 오늘 회복을 소망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욥처럼 갑절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잃어버린 세월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말년이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을 통해 더 깊어지기를 원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을 보십시오.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고난 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귀로 듣기만 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 직접 체험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책으로 읽은 하나님이 아니라 만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고난은 우리 믿음을 정죄하는 과정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 분쟁으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구나. 고난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5년 후 그분은 훨씬 더 성숙한 목회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의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욥처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소서. 고난이 헛되지 않고 영적 성장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래의 간증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언젠가는 이 고난이 귀한 간증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언젠가는 이 아픔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기 42장 17절입니다. 욥이 늙어 나이 차서 죽었더라. 이 짧은 문장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욥은 고난 후에 평안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나이 차서 죽었다는 것은 복된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욥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욥의 이야기는 고난받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것이 고난의 또 다른 목적입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회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헛되지 않고 증거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한 자매님이 우울증으로 5년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 그 자매님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 고통을 아니까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나도 회복되었으니 당신도 반드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분의 간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분의 도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때의 고난이 이렇게 귀하게 쓰일 줄 몰랐어요. 하나님, 오늘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미래의 간증자가 되게 하소서. 지금의 아픔이 헛되지 않고 귀한 증거가 되게 하소서. 욥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소서.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고난이 간증으로, 간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